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이니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잠시간이오니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되,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놔야 됩니다. 그냥 거저보지 말고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까지 7번째예요.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충만하여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 갈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을 찾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렇게 자꾸 문자를 주고 답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그걸 만나려고 참 아침부터 준비를 해갖고 하고 또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기쁘듯이 예배가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뵙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겠죠. 세상 사람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똑같지. 어제 어떤 분이 배웠던 것처럼 그거 똑같이 그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10편에 보면 14편의 2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은 지각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를 부른다. 지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알지 자다 깨달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경험해서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러잖아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것을 찝을 수 있는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경험이 없을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가 무엇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연보를 준비하고 오죠. 거저 오지 않아요. 연보를 미리. 왜? 그분이 미리 받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미리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라 이 말이죠. 다른 데는 예배를 다 끝나고 소리 끝나면 연보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연보를 먼저 하는 이유가요. 주일만큼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뛰어오다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 못하고 예배 시간 들어와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은
예배 설교 전에 내가 이미 믿음으로 은혜 받을 줄 알고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역사하죠. 네가 내가 준 말을 깨닫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남을 보고 판단하죠. 작아지고 자기가 안다고.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세상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의 연복교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복교회를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재무집사죠. 교회 재무집사. 연복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계속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러 가고 뭐 쓸 거 사러 가다 보니까 세상 것을 많이 들어. 그래요. 우리 수성이 참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얘기하는데 나는 직접 보는 사람이야 옆에서. 직접 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더 잘하고 있어. 또 12명을 놓고 따로 가르칠 때도 듣는 사람인데. 그래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이 참으로 멍청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 그냥 노마 법에 이스라엘 법에 봐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서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를 볼 때 교회만 그렇게 탁박했잖아요. 인원 제한했잖아요. 극장을 제한했습니까? 여기 전철을 제한했습니까? 버스를 제한했습니까? 45승 버스를 못하게 제한했습니까? 몇 명 45인승 했으니까 몇 명만 타라 이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맨 사람이 가서 그 교통카드 찍는데 거기다 계속 찍고 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만지는 그 의자라든가 그거 만지고 놔두고 했잖아요. 뭐 기차요? 뭐 기차가 전철 기차 같은 데 보니까 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저 전철 뭐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다니는 누가 그거 거리 두고 타라고 뭐 있습니까? 이 전철 몇 등인가 몇 명만 타세요 이랬습니까? 안 했잖아요. 마스크만 쓰면 다 탔잖아요. 그렇게 와서 그리고 몇 명 넘으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린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고요. 일본에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냐고요. 알고도 못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당신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무섭더냐? 주님 무섭던데요. 너는 내 말을 안 믿었구나. 아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너는 내 말을 참으로 무시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자기 형제 다섯이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유를 뭐라 그랬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네 기준대로 세상대로 그리고 니들 필요한 대로 했잖냐. 안다고 하면서 나를 얼마나 알았냐. 예배 하나 성공 못 시키고 네 육신의 것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리화 썼는데 네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드렸냐 이 말이요. 금액을 떠나 믿음으로 드렸냐 이 말이요. 정한 예물을 믿음으로 참으로 진정으로 드렸냐 이 말이요.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지 아들하고 둘이 구워서 먹고 나면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불에 뗄 나무를 가지고 하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터무니없이 요구를 합니다.
뭐하냐 그랬더니 나와 내 자식만 먹을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떡 반죽하면.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 먹기 전에 내게 먼저 갖고 와 그러세요. 황당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둘이 딱 먹고 죽으면 없는데, 아들하고 내가 먹으면 반죽에서 먹고 나면 없는데 그것을 내게 먼저 갖고 라 이거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 말에 순종한 사리다 가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끓여가지고 기름이 말랐습니까? 차고 넘치는 일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보라 이 말이요. 그 여인이 그 말을 네가 믿으면 이 떡반죽 끓여고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여러분은 열왕기상에 성경을 봤는데 과연 그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있다 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지잖아요. 열왕기상에 있다 해도 그 말이 그런 말이 있어. 아이고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한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1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렙바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과 그곳의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렙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쭉 뒤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오잖아요. 얘기 나온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너는 내 말을 믿으라 했잖아요. 내 말을 믿어라.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지 않잖아요. 지금 현상만 보고 지금 현양만 보고 나 이런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지.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냐 이 말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요. 또 열왕기 하에 보면 또 그래 나오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에게 집을 말해줍니다. 그런 과정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만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말로 찬양할 때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고 하죠. 내 생명도 다 드린다고 찬양이 있으면 그거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마당만 밟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는 저 새끼한테 안 보이면 지랄할까봐 얼굴 보여주는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안 오면 아예 카톡이고 전화고 아예 딱 끊고 안 받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고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도리입니까? 저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최고로 전화 잘 받는 사람이 나라고. 뭐든지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든지 문자를 안 답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 왜? 그렇게 쉽게 받으니까. 바로 받으니까. 웬만한 무슨 일에도 연락을 시키니까. 내가 이래서 늦었다. 이렇게 연락 주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카톡도, 예배 안 드리면 전화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 애간정도 합하라 이 말이지. 나 너 싫은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믿음 없는 아이보다 이 말이야. 나는 믿음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고 드리는 신앙생활. 모르고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알고도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모르고 아예 못 드리는 사람. 제가 오늘 사박자를 배워서 내가 한번 써봤어요. 그것처럼 어디에 속하냐? 일본이 아니면 천국 못 가. 어떻게 예수도 모르는데 그 종교생활 했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알고도 안 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 없다 아니한다고 했어요. 알고도 안 했다. 무서운 죄예요. 그냥 우리가 그 불법이 괜히 불법입니까?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차에 있는 이게 신호나 뭐가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했다고 딱 찍히잖아요. 나 운전면허증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신호 걸으면 분명히 불법이라고 딱 들여 날라와. 네. 내가 어디 영업하는 자격증 따가지고 영업을 해. 식품을. 근데 위생법을 어겼어. 문 닫아야 돼. 아, 내가 여기 식당 가면 되는데 왜 내가 맘대로 해야 돼? 위생법을 어겼다 이 말이요. 어기면 당연히 문 닫아야 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 네가 사람에게 줄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 이 말이지. 네가 이익을 보려고 어머니 짓 했다 이 말이지. 그게 걸리면 들어가는 거요.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세상에서는 안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음식점이 있냐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저는 잘 모르는데 못된 짓을 했죠. 어떤 식품가에서 빵 만들어서 사람이 갈려 들어간 데도 냅둬버렸다가지고.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빵을 갖다 줬다며. 그래서 더 난리 나가지고 지금 그 계통 쪽에 있는 사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불매운동 하면서. 그건 불법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법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걸 반드시 낚잖아요. 그걸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법이 있다고 가르쳐요. 왜? 다른 사람은 법과 뜻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 시대 때는 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죠. 그냥 선악과를 지키죠. 이것이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율법이 왔죠. 언제?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시대부터는 율법이 왔죠. 그런다고 여기 있어졌던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망의 권세가 이때 빼놓고 이 중간은 쉬었냐? 아니요, 안 쉬었어요. 계속 유지됐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 시대잖아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신약 시대는 뭐가 필요해요? 네.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 이 법 안에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을지라도 저 법에 어기면 탈락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있듯이 이 법에 어겼을 때는, 내가 이 법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이 법을 어길 때는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가 있냐?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아들을 믿고 아들을 믿고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근데 아들이 준 말에 불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다도 생명의 법을 어기면, 아버지 뜻을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내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는 아는데 뭐 하라니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이 틈을 누가 들어?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영적인 예배할 때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 왕이라고 있어.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 그 말이 되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다겠어. 그냥 진리를 모르면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이 은혜를 받은 걸 끝까지 지키는 자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9절인가 13절인가? 마태복음 24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 아, 13절이네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지키려면 9절이 아니라 13절이네요. 13절. 끝까지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이 은혜를 진리란 말은 이런 무슨 말이냐? 반석이란 말이야, 반석.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죠. 지켜서 반석이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않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벌써 요동을 쳐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지키자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진리를 아느냐 이 말이요. 진리가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 했어.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진리라 이 말이요. 그가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걸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반석에 서지 못하고 그 생명을 못 지켜서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육체가 죽지 못했어. 육체가 살았어. 살아서 진리를 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알아야 성장해. 믿음이.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응?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알아야 성장하는 거야. 알아야. 믿는 일에 믿는다고 된 것이 성장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 이 말이요.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믿고 산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몇 년을 합니다. 뭐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그 남자를 몰라. 아는 것 같죠? 교묘하게 숨기거든. 그 여자를 아는 것 같죠? 교묘하게 숨기거든. 근데 언제 다 떠오르냐?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뭐 잠깐 만났다가 1시간 2시간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루 이틀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봐야 되잖아. 보다 보니까 뽀록이 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 모든 게 다 드러나.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김치 담는 것을 숨겼어요. 숨기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큰 김치를 담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김치를 담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알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김치를 담아 먹는 거 보니까 담을 줄 안다는 거 알잖아요. 담아놓고 야 김치 좀 담아줄 거라고 담아놨어요. 그럼 와서 먹어보고 이놈의 새끼 김치 잘 담네. 이제 알고 아무 소리 안 거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김치 담는데 내가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누워있다. 그게 이제 세상 말로 좀 꼬라지가 나셨어 우리 어머니가. 백보기를 다 담는 걸 해놓고 그대로 놓고 네가 다 먹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김치 담는 걸 모르니까 뿌르떼기가 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걸 다 해놓고 보고 담으라고 너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담을게. 뭘 당신이 담을 줄 아냐고. 담아보니까 잘 담거든.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알듯이 알아야 뭔가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김치를 조정할 때 제가 하는데 김장김치 할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나 선물이 똑같은 게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은혜라고. 근데 참 우리는 구원이 뭐 그냥 큰 데죠.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걸 잘 지켜야 나중에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만 나오냐? 계속 다른 데도 나와. 에베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도 나오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쭉 계속 치다 보면 나와. 뭐 일일이 그걸 또 찾다 보면 계속 그것만 찾다 보면 이제 그것만 계속 찾아야 될 거니까 놔둘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볼 때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알겠어요? 은혜 은자. 은혜의 자에서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사랑이라고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과 긍휼 똑같은 말인데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서 주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진리를 알아서 이걸 더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지. 이걸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반석이 쓰지 못하고 그냥 그래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지. 그냥 예수를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은혜로 떠나가다는 거지. 허물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으면 막 쓰나미처럼 물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문화가 떨어져 버렸어 그냥. 그게 내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죠. 우리 집에 추위를 참 못 견디는 분이 한 분, 두 분 계시는데 저도 추위를 엄청 추위를 못 견디시죠. 한 분은 저희가 낳았을 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여름에 돗바 입히듯이 입혀가지고 온도가 30도가 올라가도 이상이 없는데 추위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 할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듯이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바울이 그런 거요. 바울이 뭐를 말하냐. 원래는 그는 이렇게 율법주의자였어. 바울은 여기에서 의인이었다. 의롭다고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걸 배설을 물어버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세웠어. 그래서 내가 아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하고 발견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믿냐니까.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준비하냐니까. 그냥 나 교인이니까, 나 목사니까, 나 사모니까, 나 전도사니까, 나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그것이 전국갑니까? 아니요. 그냥 명예욕을 가져가지고 다른 데에서 장로였으니까 저희 교회 김모 장로라고 저기 부천에 기둥교회에서 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안 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잖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냥 글쎄요. 아니 우리 교회 그때 우리 교회 권사가 하나 있어요. 권찰이 하나 있어요. 권사가 아니라 권찰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권찰보다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장로가 되냐고. 그 기둥교회 목사한테 좀 물어봐야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와서 성경도 못 잡니다.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장로직을 주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그럼 구약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러면 신앙이 찾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냐고요. 신앙생활 장로라고 있으면 교회에서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반 집사부터 올라와서 안수 집사가 되는데 평상시기로 15년이에요. 10년, 15년. 그러면 거기는 권사가 있는데요. 감리교니까. 그럼 권사도 받았고 장로까지 됐는데 여자 성도인데 성경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워?
말이 안 돼. 아니 권사라도 차라리 우리나라 우리 집에 우리 교회 그렇게 탐방 중에 권사를 갖다가 장로 세우지. 그 사람을 장로 세우려면 이게 무슨 소리 잘 알아두세요. 그렇게 세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가서 장로라고 예배 집례하면서 어떻게 뭘 가르치겠어. 자기도 성경이 어딘지 모르고 까막눈인데 무시나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장로 때문에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따진다고 하면 예수를 얼마나 아냐 이 말이요. 당신도 이런 바리새인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당신이 무슨 곳에 이런 것을 하냐? 알게 하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물어보느니라. 침례하원의 침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근데 그것까지 이제 번민합니다. 하늘로 서라고 하면 왜 네가 안 받느냐? 책망당할 거 두렵고. 왜 책망당할 거 두렵냐? 예수님은 무식한 사람인 그 뜻이대로. 학문을 안 배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세상을 쪽당하잖아 쉽게 말하면. 그 저 나사렛에서 나온 무식한 놈인데 선한 것도 없는 그 무식한 놈이 우리한테 대뜸 물어본다 이 말이요. 근데 하늘로 왔으면 왜 안 믿었냐고 책망하면 얼마나 세상말로 쪽팔려. 자기는 그래도 배우고 율법으로 안다는 안 사람인데 그렇게 모르는 제자도 말은 선한 것이 어디서 나겠냐 거기서 나온 사람인데 응? 그렇잖아요. 그 땅으로서도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 여기면 돌로 맞아 뒤질까봐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들 생각 다 해가지고 자기들 몸의 유익대로 하늘로 사람은 자기들이 나사렛 사람이잖아. 학문도 없는 사람이잖아. 무식한 사람한테 똑똑한 놈이 창피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그 말을 하긴 뭐하고 땅으로 살아가면 백성들이 요한을 침례하니까 선지자로 하니까 돌로 맞아 쳐줄까봐 지 몸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 당신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지금? 잘 들어봐. 당신들도 그렇게 지금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냐고. 여기에 맞으면 이럴까봐 들었고 이러다 하면 이럴까봐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틀렸다면 틀렸다고 얘기 한번 해보고 맞았으면 얘기해. 맞았으면 그런 신앙생활 아니야 지금? 그래서 무슨 영적인 걸 노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이번에 신앙생활 보면서 코로나 3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이 아예 그냥 보이더라고요. 반석에 쓴 사람과 반석이 없는 사람. 이게 확실하게 보여. 쓰나면 막 그냥 무서워서 막 정신없어.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핍박이 와서 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살려줄게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까봐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 앞에 목숨 못 내놓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이집트죠. 있을 때 고센 땅이라고 있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재앙 빼놓고는 임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함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주의 천사가 임할 때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문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밥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쓴나물과 함께 급히 써 먹어라. 나갈 준비를 하겠어요. 그게 나갈 준비예요. 여기에. 알겠어요? 그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예수 말씀 듣고 오늘 영혼에 가서 오늘 안 나온 영혼에 가서 어떻게 신방해야겠다. 어떻게 그 영혼 가서 말씀 갖고 가르쳐야겠다. 이런 심령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쉬고 놀고 그냥 있다가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어디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 주일 성수했어. 이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무슨 천국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게 천국가 나오면 쉽게 가죠. 제가 오늘 노동으로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은 제가 청년부 때 신방했을 때 구역장으로 신방했을 때 시칼을 갖다 놓고 나한테 죽이라고 했어요. 사슴이칼. 내가 그랬어요. 그때 자네가 나 죽였으면 나 지금 낙원에 있을 건데. 그랬습니다. 왜? 내가 커피숍도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영혼 안 와서 신방 가고 매일 신방 가서 말씀 익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고 가르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가 왔죠. 그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목숨이 몇 개냐? 하나밖에 없어. 네 목숨 하나 아깝냐? 아깝지. 근데 주를 위해서 준다고 하면 감사하지. 미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드리면 감사하대.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감사하대. 미치고 폴딱 뛰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난 네가 더 불쌍해. 그때 이 새끼가 말이야. 죽을 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번 사람 아니 난 네가 불쌍해. 얘기해보래. 자. 나는 네가 육신 죽여서 어떻게 죽여서 막 감사 없어. 그지? 그거거든. 근데 내용은 나간 거 있잖아. 근데 난 네가 불쌍하다 이 말이요. 왜? 첫째, 내 몸뚱이를 어디다 숨겨야 돼. 이거 적기나 하냐? 그게 얼마나 큰데 1m 70이 넘는 80 되는 이 몸뚱이를 어디다 어떻게 숨길 거냐? 그지? 또 두 번째, 나를 죽였던 칼을 다 어디다 없애야 돼. 그지? 또 사람 보면 이렇게 경찰 보면 도망다녀야지. 저러면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할까봐 두려워서 계속 두려워할까봐 난 네가 불쌍해. 그때 어떻게 하면 구역장님이 나한테 신방 안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시 기도회 설교에서 내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이 흘리면 안 오겠다고. 얼마나 시간 주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지금 그분이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놓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너 일성경 읽고 나 설교하라고 나 놀았을까요? 아니요. 그 영혼한테 기도 팍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팍팍 영과 혼과 골수를 팍팍 죽여 그 영혼의 생각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어둠을 쫓아버리고 막 기도합니다. 막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영혼의 그냥 혼과 영 골수 쪼개서 막 팍팍 어둠을 고대로 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달리고 녹인다게 싸우니 녹여버리고 나쁜 생각을 쓸어버리고 막 그러고 막 기도합니다. 막 왜? 내가 그렇게 기도 뭐요? 이제 신방 안 가니까 네가 그 말씀 읽는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 읽을 때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골수를 깨버리고 막 하나님 말씀 골수 지키고 그냥 어두운 생각을 막 팍팍 그냥 끌어버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둠에 권세가 집게 못하라고 막 하고 그럼 일주일에 막 펑펑 했더니 전화 왔어요. 구역장님 엉엉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 오라고 갔어요. 딱 무릎 꿇더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거나니까. 그 여러분 그거 하기도 힘들어하잖아요. 가서 다른 거 아니죠. 성경 강의 가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읽고 주기도하면 끝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1장 2장 읽고 주기도하면 끝나고 이랬더니 칼이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기도 막 오늘 말씀 들어 읽었던 거 둘이 읽었던 거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성을 깨지게 막 이렇게 있어. 마태복음 1장 읽은 거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자손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그것만 생각나죠. 아니요 그 뒤에 나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사할 것이니라. 어? 이렇게 나오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와. 그 막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요. 예배도 드리는 거 모르지만 기도도 모른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영혼들이 깨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약속했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요. 말씀은 어둠을 물지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때 그냥 그 말씀 들어갈 때마다 그냥 어둠이 물어나고 사망 권세가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린다 했지 않습니까? 또 얼음을 녹여버리고 떡구석에 흘러버리라고 막 기도합니다. 막 그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이러시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요? 예, 시편 147편에 있어요. 볼까요? 제가 기도할 때 말씀, 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냐? 그럼 내 말 갖고 구해. 나는 그 말 갖고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떡부스대로 돌아간다 있는가 없는가 하자. 시편 147편 한번 봐요. 147편 1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그 명을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서리 같이 뿌리시며 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사 무르르게 하시도다. 제가 그 말씀을 그러니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부숴버리라 이 말이요. 어둠의 고들에 깨버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 보내서 이겨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있냐? 예. 그럼 내 말과 구한단 말이야. 영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 들어가서 그냥 팍팍 부숴버리라고 그 말씀 볼 때 성경 보들어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숴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랑 성경이라면 죽고다니죠. 읽는다고 시작하면 야 시아버지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있던 기도가 음덕되면 팍팍 깨져버려야 되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러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들 만나면 입이 열려서 말씀으로 전도하게 해서. 우리 셋째 딸님이 전도하는데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 오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나와. 그 소리 듣고도 기도를 못해. 옆에 보는 사람들이. 그래 기도하거든 저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이든 전하면 전하기로. 예레미야 있잖아요. 너는 아니라 하지 말라. 내가 너가 있어. 하나님 그들에게 입술 줘서 말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잖아요. 성령 말씀.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것 깨닫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지만 진리를 아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부숴버리라고 날린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씀을 들은 줄 아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저들 모든 무리들이 아버지께 나를 부르는 것을 믿게 하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사렛아 나오라! 거기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씀을 듣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둘러선 무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라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신 것과 하나님의 것과 주인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불러 응답하면 싹 850명을 죽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을 뭘 보고 기도합니까? 영적 예배가 그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나가서 가지면 기도할 때 영역이 동일하게 동반되는 게 영적 영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 갖고 나가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를 뒤집잖아요. 근데 뭐 그게 양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영적인 양식을 먹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예배는 들고 신앙생활에서 충만했지만 영적 양식은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요. 성경 공부는 배웠어요. 누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한 번도 소화시킨 적이 없어. 소화시킨 적이 없어. 듣기는 수없이 들었어.
소화시킨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지. 맛을 본 적이 없어. 듣기는 했는데 맛을 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이,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올라오니까.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감당 없을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누가 본 거예요? 다 펴서 얘기해줘요. 몇 번째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죠. 왜? 자기 꼴을 보니까. 자기 형상을 항상 보는 사람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게 누구는 몰라? 성령 하나님 몰라. 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그분이 날 써본 적이 없어. 아니면 단편곡으로 한 번에 끝났든지. 한 번도 그것도 한 번에 끝났다 이 말이요. 두 번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한 적이 없어. 왜? 내 아집이 사망의 권세가 문을 닫아버렸어. 더 못 들을게. 영적 예배가 내게 나를 통해서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아무 감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성막을 갖다가 보면, 이제 성막 강의를 이제 한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성막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인데, 요것이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사함받은 성도들이에요. 옳은 행실이요. 이게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안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한 자. 근데 이 거한 자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번제단 받아서 물두멍으로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 법이 있어. 법. 이걸 법궤라고 그래. 법궤. 믿음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어. 약속. 이걸 언약궤라고 그래. 법이 있고 언약을 지키니까 증거가 있어. 이것을 증거궤라고 그래. 그러면 법궤 안에 이게 뭐야? 법궤 안에 이거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법궤야.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지. 이렇게 법이 자동적으로 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것이 없이 가치가 없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 없는 거예요. 약속.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다 했지. 약속. 이 약속은 내 것이야. 그 증거를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구나무. 이것은 언약궤를 할 때는 만나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먹었던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법궤는 뭐예요?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법궤 앞에다가 지팡이 갖다 놨는데 아론의 쌍둥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구꽃이 꽃이죠. 예? 예? 그래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데 살구꽃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론의 지팡이요. 아론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 그 법궤에 율법을 가면 법궤가 되고, 그것이 근데 그 위에 이제 천사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시언자.
용서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서 속죄했다. 속죄해서 이 뚜껑이 이걸 천사들이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이 뭐로 나와? 예, 성결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그것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로, 기도로. 그것이 뭐예요? 전도. 바로 성령과 함께 전도가 나오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으니 이걸 자동적으로 세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안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걸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이게 바로 율법과 믿음이야. 뭐 나는 그냥 구약 성도가 아니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이 약속이 없이 증거가 없이 그냥 억지로 행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스스로 율법주의자예요. 알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요? 법계, 언약계,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약속을 주게 하라 합니다. 뭐가 할까요? 자, 믿음으로 약속을 준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19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19절 너 보면 나오지만 22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믿는 자를 주려 함이라. 알겠어요? 그 약속을 네가 그 약속을 믿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주겠다 이 말이요. 그게 언약궤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순종 못하면 그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 믿으니까 참고 간다. 아니 저렇게 스스로 행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면 스스로 그 안에 법이 있으니까 아니 저거면 안 돼. 이게 자동적으로 제동이 된다니까. 아니 운전사가 운전을 할 때 아니야 저건 여기는 써야 돼 이러지. 근데 모르고 그냥 다 불러도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교통 목격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거 보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갔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딱 갔단 말이야. 그게 조금 경찰이 영영 벗고 뛴다 이 말이 왜 어기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지 못하니까 율법이 바로 정죄를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당신들을 지배한다 이 말이요. 그래 그것을 모르니까 그게 알고도 순종하는 지킨 자는 항상 그 안에서 법이 있으니까 아니요 스스로 제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건 약속이야. 이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믿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게 당연히 나와. 왜? 이건 하지 말아야겠어. 이건 하라겠어. 이건 약속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따르는데 하나님 이것 정도 봐주겠지.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는 법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 시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당신들 말하면 시건된단 말 이거 하나님이 봐주겠다냐고. 그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당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증가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 오늘은 믿음적인 예배를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드리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권세하고 권능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째 믿음이 적은데 어째 의심하느냐?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어째요
이렇게 나오잖아.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말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권세와 권능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와 함께 예배 드리냐 이 말이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준비해서 드리라 이 말이요. 준비하지 않은 믿음, 아무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 준비가 없는 믿음,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무 도태된 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알므로 육신의 것을 베드로를 모욕했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육체가 있는데도 배설을 물러 여기지 못하고 뭐하고 있다? 그걸 존경하고 있고 그것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다.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요. 경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듣기 힘들다고 하면 벌써 마귀가 당신들은 그늘에 접혀있는 자예요. 그거 들으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어묵게 돌리는 거예요. 들으면 나가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집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의 집을 무너뜨릴 겁니까? 영적인 집을 무너뜨릴 겁니까? 잘 들으세요. 잘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와 처음으로 예배를 승리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더욱더 너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써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더욱더 충만함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 앞에 항상 승리하며 덧입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